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히들 지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불청객으로 찾아왔던 코로나19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이 확보된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은 이 난국을 극복할 조짐이 보이는 희망적인 나라들도 있지만은 어제 그제 뉴스에는 인도와 브라질에서 하루에도 1,000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 때문에 묻을 장소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연일 600명대, 700명대 확진자가 생겨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방역당국은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진해 국민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 13만, 8만, 17만, 300만 명은 지금 우리나라의 인천시가 300만 인구라 그래. 인천시가 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튼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자니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걱정이라고 원성이 높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피로도만 쌓여갑니다. 다행히 우리 경남 지역이 코로나 확진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진해군은 극히 적은 숫자가 생겨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우리가 조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안 가야 되겠고, 꼭 가야 될 일이 생기면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손을 자주 씻고 소독도 하시고, 틈틈이 우리가 이걸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 당국에서는 11월이면은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고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부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사용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얀센 백신마저 미국에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렸고, 또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는 자기 국민들에게 3번 접종한다는 그런 방침을 지금 거의 정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생산된 백신들이 다른 나라로 오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경상도 말로 단디 우리 목숨을 잘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본당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레지오 회합을 비롯해서 각종 모임도 열어가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지침을 꼭 지켜서 모임을 가져주시고, 최소한 1m 거리 띄우기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짧은 공생활 3년을 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12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쫄랑쫄랑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발판으로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보면은 12제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엄마 찬스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낳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쾌하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온갖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증거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하면 죽이겠다고 윽박지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숨을 내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증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여라. 죽이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부활을 서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선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라다닌 스승과 부활하신 분이 똑같은 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가지고 부활하셨고 참으로 여기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 육체가 아니라 참으로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과 발을 만져본 제자들은 참으로 놀라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믿음이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쁨일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지는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말씀도 하시고 잡수실 수도 있으며 만져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제자들은 부활을 진실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물고기를 잡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 즉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그것으로서 부활신앙이 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020년 가톨릭 교세 증가가 0.15%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 신자들 전체 0.15% 늘어났으면은 거의 우리가 정교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수치죠. 이 가톨릭 신문에 지난주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코로나19에도 개의치 않고 우리 예비자 교류반을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만 잘 쓰면은 또 거리두기만 잘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끝부분으로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